오늘 아침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페이지, 28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으시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알려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오늘 아침 함께 미리 준비하시는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토요일 새벽을 깨워서 또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 기도 이러한 예배 자리에 이렇게 우리 함께 현장에서 예배드리시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정도가 되신다면 물론 여러 가지의 인생의 소원과 목표와 또 이루고 싶은 것들이 있으시겠지만 제가 믿기로 그 중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좀 전에 제가 기도한 것처럼 내 믿음이 더 강해졌으면 좋겠다. 내 믿음이 더 굳건해졌으면 좋겠다. 나에게도 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실 겁니다. 주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어떤 상황에도 굴하지 않는 그런 진짜 믿음이 강하게 내 안에 나에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소원 아마 다 있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 믿음을 생각할 때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떠올리는 인물 혹은 인물들 그리고 이야기가 바로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실현되는, 실천되는 이러한 현장일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기적적으로 얻은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어떻게 보면 청천벽력과도 같은 명령이라고 했겠죠. 할 수 있겠죠. 그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땠나요? 불평 한마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질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묵묵히 아침 일찍 일어나서 모리아산으로 떠납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죠. 자신이 직접 번제에 쓸 나무를 지고 올라가고, 이거는 당시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것처럼 재물을 지고 올라간다? 그거는 그 번제에 쓸 나무를 지고 올라간다? 그거는 재물이 하는 일이었거든요. 양을 바칠 거면 양의 등에다가 그걸 실었고요, 소를 바칠 거면 소의 등에다가 그런 것들을 실었는데 그거를 이삭 자신이 지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도 보면 아버지한테 질문을 하죠. 다 있는데 번제로 드릴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뭐냐면 뭔가 이상하다는 거거든요. 이걸 왜 내가 지고 가지? 그런데 아브라함의 대답도 희한하죠. 어디 있다도 아니고요, 가서 잡을 거다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이 상황이면은 이삭도 내가 지금 재물일 가능성이 아주 높겠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즉 결국 자기가 올라가서 죽어야 할 재물이다라는 그 사실을 알았을 가능성이 아주 커 보이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삭은 아브라함 아빠와 마찬가지로 한마디 추가 질문하지 않습니다. 따지지 않습니다. 반항 한번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순순히 그 연세 많으신 아버지가 뭐 힘이 얼마나 세면 세겠습니까? 반항을 하면 할 수 있었지만 온전히 순종해서 순순히 제단에 묶이고 죽음을 당하기 직전의 순간까지 가만히 순종합니다. 정말 위대한 믿음이죠. 아브라함과 이삭 모두요. 상식을 뛰어넘는 순종입니다. 우리는 이런 장면을 보면 일단 감탄을 금치 못하고요, 그리고 동시에 한없이 작아지지 않습니까? 야,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었을까? 내가 저 자리에 있었다면, 아브라함의 자리이든 이삭의 자리에든 내가 있었다면 과연 저렇게 할 수 있었을까? 나에게도 과연 저러한 믿음이 있을까?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스스로 질문하게 되죠. 도대체 이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 부자의 믿음은 어디서 나오게 된 것일까요? 그 엄청난 믿음의 출처는 과연 어디일까요? 오늘 이 아침에 그 부분을 함께 살펴보시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온전한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설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이 시험은 단순히 아브라함에게 종교적 정성이 얼마나 있나, 아니면 얼마나 충성스러운가, 이것을 시험하고자 하는 어떤 종교 테스트, 아니면 정치 테스트, 이런 유치한 수준의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한번 신 앞에서 끊어내봐라 라고 하는, 어쩌면 하나님의 무서운 칼날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 앞에선 인간이 얼마나 무기력하고 나약한 존재인지를 폭로하는 자리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단순히 그냥 아들이 아니었죠.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전부였습니다. 자신의 온 인생의 꿈이 담겨있는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존재였고요, 자신의 과거가 다 담겨 있었죠. 왜냐하면 총 100년이나 기다린 아들이었으니까요. 그랬다가 얻은 아들이었으니까요. 그러니 그 아들이 죽으면 자신의 그 기다린 100년은 다 사라지는 겁니다. 현재는 어떻습니까? 지금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아닙니까? 아들이 죽으면 내 현재도 부정당하는 것입니다. 이 아들이 죽으면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이 아브라함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아들이 죽으면요, 상상할 수도 없는 일 아닙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의 개인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하여
너의 민족을 창대하게 하겠다 라고까지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얼마든지 하나님 이런 약속해놓고 왜 이러십니까? 라고 따질 수 있는 근거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개인의 미래뿐 아니라 민족의 미래까지도 달려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존재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이삭과 같은 내 전부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자녀, 직장, 건강, 관계, 경제적인 것들,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가끔 혹은 자주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라고 표현하면서 은근히 우리 마음속에서 또 손익 계산기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가장이라고 하면은 1등, 2등, 3등, 4등, 5등을 매기기 시작하고요, 거기서 그러면 2, 3, 4, 5등은 안 드려도 되고 1등을 드리면 되니까 순서를 어떻게 해볼까, 그러고서 은근히 진짜 소중한 건 2등으로 밀어놓고 조금 덜 소중한 것을 1등으로 싹 올려놓는 그런 일들이 무의식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까? 혹은 가장 소중한 것을 위에 올려놓는다고 할지라도 그것만 드리면 되겠지,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이 그래도 지키게 해주시겠지 라고 하는 막연한 계산에 의한 안도감이 저와 여러분에게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입으로는 주님이 전부라고 말합니다. 주님 한 분만 계시면 된다라고 찬양을 통해서 말씀 속에서 기도하면서 고백합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소중한 건 내놓지만 2, 3, 4등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지, 혹은 미리 더 계산을 해서 내가 드리면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주시겠지 라는 인간적인 방패막이를 혹시 속으로 가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현 주소입니다. 우리의 한계이고요, 우리의 어쩔 수 없는 타락한 본성입니다. 내 힘으로 짜내려고 하는 순종은 이렇게 반드시 한계에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적인 열심으로 내가 한번 드려봐야지, 내가 한번 만들어봐야지, 내가 한번 달려봐야지 하는 것들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계산에 의한 것들이 될 수밖에 없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결정적인 것은 숨겨놓고 나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까지도 속여가면서 마치 그것이 대단한 결심인 양 포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으로는,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순종을 만들어낼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결핍이고 인간의 철저한 무능력함입니다. 상황은 절망적이죠. 이삭이 제단 위에서 죽는다는 것은 단순히 한 명의 아들이 죽는다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 개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부정당하는 것이었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민족이 탄생하는 그리고 이어져가는 그 뿌리가 제거되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그리고 결과론적인 것이지만 이 이삭의 죽음은 언약이 폐기되는 것과 같은 엄청난 파급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큰 우주적인 재앙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너의 씨라고 부를 것이다.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풍성하고 수많은 자손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신 약속의 통로가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삭을 죽이라고 하시는 것이죠. 이삭이 죽으면 아브라함의 대가 끊기고, 그리고 가문이 끊어집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혈통을 타고 오실 예수님이 오실 그 길이 사라지게 되는 것과도 같습니다. 구속사의 물줄기가 완전히 끊어질 것 같지 않으십니까? 본문 6절을 보시면 이삭이 번제에 쓸 나무를 등에 지고 모리아산을 오르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사형수가 자신이 매달릴 형틀을 어깨에 지고 사형장으로 걸어가는 모습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고대의 제사 드리는 모습이 다 이러했고, 이것은 우리 인간의 운명을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각자
자신의 죄의 대가로 자신이 달려 죽어야 할 십자가를 등에 지고 어깨에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야만 하는, 해골 언덕을 올라가야만 하는 그러한 운명을 보여주는 것이죠.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작품, 한 번씩은 제목도 들어보셨고 내용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제목이 익숙하지 않으시면 주인공 이름 장발장이라는 이름은 다 아시죠? 이 책이나 뮤지컬이나 영화를 보면 여러 유명한 장면들이 있는데 그 중에 많은 이들이 잊지 못하는 장면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이 장발장이 탈출을 하면서 도망가면서 하수도 밑을 뚫고 지나갑니다. 위에 올라가면 경찰들에게 잡히고 군인들에게 잡히는 그런 소위 지명수배자의 처지에 처해 있기 때문에 하수도 밑에 지하에 내려가서 쥐가 들끓고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는 곳을 어쩔 수 없이 걸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냄새만 문제가 아니죠. 벌레, 쥐들만 문제가 아니고요. 앞이 하나도 보이질 않습니다. 희망의 빗줄기 하나가 보이지 않는데 그 어둠을 헤치고 그 더러운 곳을 헤치고 출구를 향해서 가야 하는데 찾지 못하는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이 그 작품의 한가운데 나타납니다. 냄새나고 숨막히는 어둠 속에서, 그러한 절망 속에서 출구를 찾지 못하는 그 장발장의 모습처럼 우리 인간의 모습, 우리가 짊어져야 할 그 십자가,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만 하는 우리의 죄의 대가, 우리의 운명, 그 캄캄함은 말로 충분히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로 큰 절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캄캄한 하수구 같은 상황들, 그리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이 경험했던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야만 하는 경험들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약속이 있었는데도 그 약속조차도 내 손에서 그냥 모래알처럼 다 흩어져 버리고 바람에 날려버리고 밑으로 빠져버리고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내 힘으로는 언약을 이어갈 수 없는 것 같고요, 하나님은 철저히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러한 지독한 영적인 단절의 위기죠.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고난이 끝날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무너져 내림을 경험합니다. 소망의 불씨가 꺼져버리는 것 같은 이러한 캄캄한 산길 속에서, 혹은 산 꼭대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노력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까? 우리의 노력은 분명히 실패하게 되어 있거든요. 내 힘으로 내 믿음을 굳건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시도는 다 철저히 실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실패할 거니까 안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하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실패했을 때 그 실패를 딛고 일어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패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지도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일으켜 주심을 경험할 기회도 없고 그것을 바라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더 큰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실패했을 때 그 실패의 자리에서 진짜 믿음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절망을 완벽하게 뒤집어서 기막힌 구원의 무대로 바꾸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하고 칼을 높이 쳐든 그 순간 하나님께서 다급한 목소리로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칼을 대지 말아라. 그리고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서 주변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무엇을 발견하게 하십니까? 수풀에 뿔이 걸려서 옴짝달싹 못하고 있는 순양 한 마리를 발견하게 하십니다. 이삭을 대신해서 제단 위에 올려진 완벽한 희생 제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 훌륭한 믿음을 보시고 감동해서
순양을 준비해 주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이미 준비해 두셨던 순양이 있었고, 바로 그 순양을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순간에 아브라함의 눈에 보이게 하셨던 것입니다. 모리아산의 수풀에 걸렸던 그 순양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를 대신하여 거친 나무 십자가를 어깨에 지고 우리가 올라갔어야 할 그 해골 언덕을 걸어 올라가서 친히 그 자신이 등에 지셨던 십자가 위에 달려서 죽고 부활하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삭이 묶여야 할 제단에 예수님께서 대신 달리셨습니다. 우리가 당해야 할 하나님의 진노의 칼날, 하나님의 저주의 칼날을 예수님께서 대신 자신의 심장에 맞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보여준 놀라운 믿음은요, 그가 잘 훈련돼서 발휘할 수 있었던 그러한 실력이 아니었습니다. 죽은 자도 다시 살려내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신실하심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공짜로 거저 입혀주신 믿음의 선물이었던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스스로 만들어낸 위대한 순종 드라마가 이 이야기 아닙니다. 믿음 없는 자에게 믿음을 부어주시고 기어코 자신이 세우셨던 언약을 성취해내고 마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드라마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근거 없는 맹신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근거 없이 그냥 일단 덮고 믿어라라는 것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그 확실한 증거를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면서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살려냈다, 내가 이렇게 너를 구원했다라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치밀하시거든요. 내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의 자리를 생명의 자리로 이미 바꾸어 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서서 믿음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시며 믿음을 선물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이것이 멈출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구원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라는 뜻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굳게 서야 할 자리가 바로 이 여호와의 이레, 여호와 이레라고 이름 붙여진 땅 위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갑니까? 여러분은 어떤 땅 위에 지금 서 계십니까?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차가운 현실입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 자리이고, 내가 실패될 수밖에 없는 자리이고, 내 죄 때문에 내가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냉혹한 현실입니다. 물가는 오르죠. 가정 형편은 나아지질 않습니다. 관계가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요, 가족들 때문에 속이 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몸은 여기저기 아파오고 체력은 예전 같지 않고, 내 모든 문제들은 언제 해결될지 잘 모르겠을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억지로 끌려가는 듯한 상황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들이요. 그래서 불안하죠. 그런데 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좀 희한한 거 없으세요? 지금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당장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황도 변하지 않는 것 같아서 답답합니다. 그런데요, 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왜 아직도 있으세요? 기도응답이 좀 시원시원하게 돼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순간이 많아서,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오케이, 납득이 되죠. 그런데 기도응답이 솔직히 될 때가 많으십니까? 안 될 때가 많으십니까?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과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 비율을 따져보면 어떠십니까? 뭐가 많든 간에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보면 내 삶을 보면 하나님이 안 살아계신 것 같을 수도 있고, 내 삶을 보면 하나님께 원망할 수도 있는데, 확실한 사실 하나는 그 하나님이 믿어지고 있는 지금 나 자신의 모습입니다. 이 믿음이 어디에서 나온 걸까요? 여러분의 멘탈이 강해서 없는 것을 믿고 있으신 것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강해서 하나님이 정말 혹독하게 다루시는데도 불구하고 나 스스로 훈련을 잘해서 아주 좋은 믿음을 가지고 계시는 것일까요?
아니지 않을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믿음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냉혹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존재는 거부할 수 없는, 비록 내가 원망할지언정, 비록 내가 한탄은 할지언정, 하나님의 은혜는 거부할 수 없고, 주실 때까지 내가 한번 부르짖어 보겠습니다, 하나님 언제 주십니까?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하면서 힘들지만, 질질 끌려가는 것 같지만 어쨌든 버티고 있는 지금 나의 현실을 만들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 하나님께서 주신 온전한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는 있지만 절대 뽑힐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고단함 때문에 불평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 초라한 처지를, 내 이 각박한 현실을 한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나를 기어이 천국으로 끌고 가시고 결국은 천국으로 끌어올려 주실 그 주님의 억척스러운 인도하심을 감히 부인하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믿음이 주님께서 주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스스로 작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한심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아이고, 내가 또 이 상황에서 감사를 해야 되는데 불평하고 있네. 나는 왜 이렇게밖에 되지 않을까? 그런데요, 여러분, 주님 눈에는 분명히 다르게 보이리라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보실 때에는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주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부여잡고 질질질질 끌려갈지언정 절대 그 믿음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는 인생의 산을 묵묵히 올라가고 있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을 뚫고 천국을 향하여 전진하는 위대한 믿음의 후손들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모습으로 보면요, 우리가 살아 숨쉬고 있는 이 고단한 일상의 순간순간이 그렇기 때문에 알고 보면 여호와 이레의 현장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눈을 들어서 보면, 조금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고개를 들어서 보면 우리 주변에는 예수님의 모습들이 수도 없이 보일 수밖에 없고 발견될 수밖에 없습니다. 숲풀에 걸려있는 어린 양, 순양,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이 이미 우리에게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아직 발견하지 못하는 순간이 더 많을 뿐이지요. 그리고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우리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한다면 우리는 연약한 믿음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힘들어서 한숨 쉬고 있는, 한탄하고 있는 이 삶의 현장, 지금 이 자리가 여호와 이레의 영광스러운 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실 때마다 내 주변에 뿔이 걸려서 나를 위하여 죽을 준비를 하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 어린 양, 나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발견하는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아브라함의 위대한 순종은 알고 보니까 아브라함이 위대한 게 아니라 그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는 증명이었고 증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치밀하게 계획된 구원 드라마였습니다.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순양,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실력으로 내 구원을 증명해내려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창세전부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작품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믿음이 작다고 한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처지가 초라하다고 고개 숙이고만 있지 마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연히 살아가게 된 존재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속에서 언제든 고개를 들면 예수님을 발견할 준비가 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
위대한 믿음의 후손들입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전부인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놀라운 사랑에 모든 것을 올인하신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고요. 그 확고한 사랑을 굳게 붙잡으며 나아가는 오늘 아침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캄캄한 현실 속에서도 나를 위해 준비하신 그 풍성한 은혜를 기대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주님, 내 힘으로는 순종의 산을 오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나를 위해서 미리 순양 예수님을 준비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의지하여 오늘 하루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담대하게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간절히 부르며 기쁨과 소망으로 하나의 걸음을 내딛는 우리 다운스비 교회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